우리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 이 설교는 베드로 선교회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두 가지 생각. 제 자신을 비롯해서 두 가지 생각을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님 머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하지만은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가르치는 대로, 머리가 또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지체는 아무 책임이 없이 머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머리에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앉으라면 앉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전부 머리의 작용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머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한한 것은요,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이제 13장 2절이나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두 곳에 기록하기를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같이 생각.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어떻게든지 망할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탄의 생각이 아니었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불신의 생각은 다 사탄이가 넣어준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미련하고 또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늘나라 가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베드로로 가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무슨 제자예요? 수제자. 수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믿음이 좋고 강하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수제자니까 주님 모실 때도 가장 훌륭하다고 해서 세운 사람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다 현재나 미래를 아시고 보시면서 베드로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면 이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잡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여기 구역에는 가났다, 간청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또 새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항거하면서 예수님에게 항거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죠. 항거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어땠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야 제자들 많지만은 과연 내가 수제자다. 다른 제자들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네가 나서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어떻게 죽는다는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 말을 할 때에 만약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네가 최고다. 네 생각이 맞다. 네가 옳다. 정말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도 없이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할 때에 아이고 잘 됐군요. 그래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억울한 고통과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통당할 거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어떤 자녀들이 어떤 자녀와 같은 제자들이 그거 잘 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고통당하게 되셨군요. 그럼 당하시죠. 그럴 자녀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정말로 잘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아무 죄도 없이 죽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바로 한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베드로 선교 회원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물론 믿기 전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야 너밖에 없다. 정말로 제자답구나. 그래 수제자가 말이 맞지. 칭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베드로도 여기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할 말을 했는데 칭찬은 안 해주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대뜸 사탄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욕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저주가 뭐겠습니까? 사탄이라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야. 귀신아.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그 말씀할 때는요, 물론 한쪽에 이렇게 말을 해야 수제자로서 체면도 쓰고 예수님이 칭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그 잘 됐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네 말이 틀렸다든가 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뜻이다 하고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도리어 야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대뜸 숨 돌릴 듯 없이 사탄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마 심장이 멎을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믿지 않던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대해서 너 믿는 게 틀렸다 그러면서 당신 믿는 우상이 옳다 자꾸 설명을 하시고 막 소리를 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 아유 그러시면 아버지 지옥 가요. 예?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랬더니 뭐라 하지?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라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요? 말해봐라. 아버지가 마귀요.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놀래서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너를 자식이라고 길렀다 내가 꽃갱이로 찍어 죽인다고 막 대들어서 도망갔어요. 아버지에게 대놓고 마귀라고 소리 질렀다가 네? 그 생각이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과 자식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수제자인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면 주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인정으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가서 인정은 신앙과 다르다. 믿습니까? 인정은 신앙과 달라요. 또 하나 간증할까요? 저희 교회 출신, 우리 신학교 후배 출신,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네? 언젠가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노릇한다고 하다가 저한테 자기 비서들하고 왔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지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저를 길러주신, 또 길러준 것뿐 아니에요. 결혼도 시켜줬거든요. 뭐 주례도 한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꼭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축복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봐, 아무개 목사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목사가 국회의원을 출마해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그냥 동네 구장감도 안 돼. 네? 그래서 무조건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방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 그 친척도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꼭 붙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사탄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속에 마귀의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주여 이것 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제일 꽃으로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주여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낙선되게 해주시고 정신 차려서 목회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대로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나가지고 에이구 되긴 틀렸네. 속이 상해가지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내가 볼 땐 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지금 엉뚱한 생각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그게 국회의원 돼서 내가 의장이라도 하게 되면 이 나라 구원할 것 같으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것 같으냐? 말도 안 된다. 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웠는데 말도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겠더니 이놈이 가더니 다시 안 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긴 뭘 돼요. 내가 낙선되라고 간절히 축복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도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기 좀 앉아 계시면 이해하세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니까. 한번 우리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축복을 할까요? 내일 모레 이때 하는데요, 제발 훈련을 제대로 안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후방으로 떨어져 가지고 후방에서 편히 좀 있다가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아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릅니다. 어쨌든 축복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제일 독한 곳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무서운 상관만 내 훈련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전방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네? 군대 가는데 그러면 전방으로 가야 될 사람을 지가 후방으로 가면 딴 사람이 전방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고통당할 때 가야 될 내 책임인데 내가 안 가고 딴 사람 가면 그 사람이 고통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아픈 걸 대신 아프시고, 나 병든 걸 대신 고치시고, 내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는 십자가의 주님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같이 하세요. 모든 일에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덕을 세워라. 같이 하세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려는 것은 남을 고통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을 거다 생각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말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교인들의 덕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되면 그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 베드로가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미워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잘 됐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는데 그렇게 됐군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데, 주님을 동정해서 한 말인데,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대뜸 귀창이 떨어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든 나 편할 거, 나 좋을 거, 나 한 계급 올라갈 거, 나 국회의원 될 거, 이것만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뭐라고요?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의 생각에 인정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정은 동정 같고 인정 같고 사랑 같지만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거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딱 부닥쳤을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 인정으로 하는 생각, 사람의 뜻을 하는 생각, 이런 거로 말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 그런 뜻으로, 그런 원으로 내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혼구멍을 난 베드로에게 또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까 다 읽으셨죠? 하신 말씀이 보십시오. 본문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16장 읽으셨으면, 찾으셨으면 한번 21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십시오. 지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네. 내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내 제자가 정말 되고 싶으냐? 그러려면 첫째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어쨌든 나에게 지워진 모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끝까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의 생각, 다시 말해서 사탄의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최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하루도 저는 마음을 못 놔요. 왜? 하루에도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꼭 늘 뛰는 것 같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네? 주여 난 죽었습니다 하고 딱 부인하면 상대편 주님의 주여 쭉 올라가시고, 믿어지세요? 나요 하고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쏙 내려가 버려. 못 뛰는 것 같다고요? 늘 뛰는 것 같다니까요. 네? 어떤 일이 걸렸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으로 딱 비춰보면 그건 인정이라구나, 그건 세상 얘기라구나, 그건 세상 사람이 한다는 뜻이라구나. 네. 저희 교회 그래서 그런지 뭐 여기저기 출마한다는 분들이 소문이 나서니 다시는 기도받으러 안 와. 그리고 아들 데려오고 종종 오더니 아들 데려오고 한 번도 안 와.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러 왔다 홍구멍만 나오고 왔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섭섭하면 다시 오지도 않고 돌아오고 화가 나서 돌아갔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 생각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 안 한 거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죠. 그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슨 말씀을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을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상 얘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에 세 사람이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산이 변화가 돼요. 그러더니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신성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보여진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뭘 짓자고요? 여기 집 3칸 짓자는 거예요.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천국을 봤으니까 이 본 천국 변화되는 걸 봤으니까 변화된 천국 올라와 있는 행복한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제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때도 아마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 같았으면 내 말이 맞다.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는데 넌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여기서 살자. 참 좋구나. 그랬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는 불교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산꼭대기에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산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속세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악당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또 그 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네? 이 중에서 12제자가 있는 중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알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까지 베드로부터 모두가 말하기를 주여 내니까 다 물었어요. 전 주님 참을성도 대단하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할 때 그래 너다 그러고 그냥 확 찔릴 텐데 주님은 그 말씀 안 하시고 조금 있다가 떡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니라. 그리고서 망신을 안 주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쥐가 돈 받고 팔고 나서 주여 내니까 했으니 얼마나 얄미워요. 예수님이 알고 묻는데도 모르고 묻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중에 나를 부인할 자들이 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할 자가 우리 제자 가운데 있다고요? 아이고 여기 있는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를 안 버리겠다고?
당장 오늘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자다 네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해도요, 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렁들이면 정말로 신통한 제자 같으지만은 주님이 보실 땐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 벌써 사탄이가 들어갔는데 그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오늘 밤에 당장 나를 3번씩 버리고 부인할 거다. 그럴 때 아이고 주여, 그렇군요. 이건 정말 내 생각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군요. 그랬어야 되는데 죽을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다고. 그런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몇 번씩?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잡혀가서 밤에 신문 받을 때도 별것도 아닌 심부름하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 여자 밑에 니우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그 예수하고 알지도 못해. 난 왜 날 갖다 끌어들이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조금 있다 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막 맹세하면서 난 예수를 절대 알지 못한다.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은 3번째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예수 편에 있던 사람이 예수 제자요. 그럴 때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가로되 나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으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잡혀서 같이 죽을까 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꾸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그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인간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바로. 네? 네. 그런 일이 성경에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네? 예수님이 악당들이 잡혀갈 때에 그 전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달겨들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 그 말코라고 하는 악당의 제자, 그 사람을 갖다가 칼을 뽑아가지고 쳤어요, 안 쳤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귀가 떨어져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이 아마 확 피했으니까 귀가 맞아서 떨어졌지, 요놈 내가 귀를 비겠다 그래서 자른 게 아닐 거예요. 그냥 화가 나니까 그놈을 쳐 죽이려고 딱 칼질을 했는데 귀가 맞아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인간의 혈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으면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당들에게 죄 없이 잡혀가는데도 다른 놈 제자들은 한 놈도 안 나서는데 그가 수제자라 다르구나. 역시 베드로다. 그러면서 칭찬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이고, 왜 귀만 쳤느냐? 머리를 자르지. 네? 나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하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같이 하세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귀를 집어가지고 대세요? 다시 붙여서 기적으로
수술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야.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를 아주 크게 유익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 인간의 생각일 때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또 베드로 말이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안 믿어도 베드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며칠 동안 이제 예수 잡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잡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잠그고 안에 숨어 있을 때에 남자들은 제자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여자들이 여러 명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시체를 썩지 않게 발라드리겠다고 3일 동안 준비했던 향유를 가서 바르려고 할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났다. 빨리 제자들에게 일러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천사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봤어요. 그래서 우린 무덤도 들어가 봤더니 빈 무덤이고 그 천사들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부활했다고 말씀했고 제자들에게 일러주라고 그랬고 또 우리도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하고 가서 새벽에 일러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던 대로 됐구나 하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소식을 듣고도 모든 제들이 의심했어요. 그래도 진가민가 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의심하면서도 가봤어요. 가서 빈 무덤을 보고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피도 물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쏟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괜히 하신 말씀일 거고 물 한 방울 안 남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인간의 생각이 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사람들과 항상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또 다른 데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늘 이렇게 하면서 40일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고 모여있을 때에 40일이 다 돼도 같이 늘 계신 게 아니고 살아나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40일 다 돼가도 우리하고 함께 안 계시니까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가자. 나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고 다른 제자들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고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의심하고 마지막에는 고기 잡으러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하고
아무리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도 인간의 생각을 버릴 수 없는 약한 것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제자가 그랬다고 하면 여기 서 있는 저는 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도 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분도 하고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거기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다음 그 다음부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자연사한 분은 사도 요한뿐이요 11제자가 전부 순교를 당할 정도로 할렐루야 정말로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시다가 순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결단하고 맹세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히 장담할 수 없구나, 맹세할 수 없구나, 손가락에 뭐 장을 지진다는 등 맹세할 수 없구나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히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면은 은혜 받았던 사람도 그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열리는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당장 저 여러분 주여 말씀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넌 수제자 지명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면 나야 별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잠시적인 생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고 맹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무리 읽고 깨닫는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깨닫겠다고 했으니 성경의 진리를 성령님으로 조명해 주셔서 깨닫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갔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인간의 생각에 붙잡히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항상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